음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네요. 나중에는 립싱크로 그냥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교회가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보니까 그 타이완 교회에서 무대에 나와서 어떤 의식 같은 것을 했는데 마오리 의식하고 아주 유사했습니다. 우리 인류 학자들이 마오리가 최초로 타이완에서 왔다고 그러거든요. 아직 뭐 정확하게 정설로 되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타이완에서 처음 와서 여기에 정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예식을 보니까 마오리들이 하는 예식하고 거의 비슷한 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리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마음 먹기 달렸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마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는 것이 어렵습니다. 도스토옙스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과 악마가 계속 싸우는데 그 전쟁터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성령과 악마가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존재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외국 잡지에 나온 한 실화라고 하는데요, 어떤 여성분이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고 시리에 빠져서 길을 갔습니다.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그냥 죽어야 되겠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팔을 붙듭니다. 왜 그렇게 생명을 버리려고 하느냐고. 여기 다리를 지키는 사무실이 하나 옆에 있는데 안에 가서 우리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가운데 이 남성이 이 여인을 위해 갑자기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삶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용기를 주십시오.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짓말처럼 그 남자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이 여인의 마음 안에 살아야겠다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상하다. 조금 전까지 죽고만 싶었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무실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마터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전쟁터에서 악마의 이야기를 듣고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살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없습니다. 그 여인이 체험한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너무 기적 같은 이야기고 믿기지 않는 스토리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간혹 경험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위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 같은 사람 말고 진짜 천사, 진짜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스토리에 보면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찾아와서 사람에게 말을 걸고 사람을 인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돌려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천사였구나.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살아야 할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는데, 본문 우리 9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그래서 살 소망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통달한다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통달은 숨은 의미까지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숨어 있는 의미, 그 깊은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내 IQ에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 내 머리로, 내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통달한다는 것이죠. 제 이름이 달자가 통달할 달자입니다. 여러분 이름 혹시 달자 잘 안 쓰시죠? 우리 최희 달 집사님도 계시는데 통달할 달자 하십니까? 예, 그러시네요. 이 투시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달할 달자를 많이 쓰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달자를 넣으신 이유는 저희 돌림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이 7명이나 됩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스러우셨겠나. 달자를 하나 넣어가지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보니까 이름 짓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이름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런가 싶었는데, 부모가 이름 짓는 대로 아이 이름이 되는구나, 평생. 그걸 생각하면서 달자 이름을 생각해 봤는데요. 달. 그러면 달자를 쭉 붙이다가 제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또 아들입니다. 이 고민입니다. 또 달자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뒤에다가 견자를 딱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 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통달하여서 본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거죠. 야, 참 계시를 받은 이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적인 이름이죠.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이 통달이 영어 성경에 서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치는 검색입니다. 검색. 우리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구글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하고 다음 검색하고. 검색하면은 모든 정보를 싹 다 가져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정보는 이것입니다. 통달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석구석 숨어있는 의미들을 오늘 깨닫고 내일 깨닫고 올해도 알고 내년에도 알고 계속적으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검색 엔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은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살아갈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천국을 상속받은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제게 어떻게 이런 기쁨이 오죠?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제가 늘 기쁘죠? 평안하죠? 이런 것들을 이게 하나님 주신 것들이군요, 이런 깊이들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일만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
그 깨달음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너희는 나의 자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것도 하나님 주셨고 저것도 하나님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생겨납니다. 강요된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 누가 기쁨을 줄 수가 있겠고, 세상에 누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쟁이 난다 하고 세상에 눈만 뜨면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안 믿고 편안하게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으로는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상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논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냥 좀 어떻게 평안함을 찾을 수 없을까? 그러고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거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이상한 길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줄 거냐는 2차적인 차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자발적인 감동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주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복음은 너 있는 걸 다 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은가 하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준 것은 기억해도 받은 것은 기억 못한다. 내가 남에게 준 거 이것도 줬고 저것도 주었고 많이 줬지. 내가 자식에게도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부모님께 이것 드리고 저것 드리고, 내 이웃에게 이것 드리고 저것 드리고, 그런 것만 기억하면 얼마나 인생이 피폐하겠습니까? 받은 것을 기억하면 얼마나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이것 받았지, 내가 자식에게 그 자식 때문에 이 즐거움을 누렸었지, 내 이웃, 내 친구, 주변의 교우들 때문에 이런 것 받았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양과 염소 비유가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나오는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해드린 것을 기억을 못했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안 한 것을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해준 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왼편도 반대입니다. 우리가 양이 될 것이냐 염소가 될 것이냐,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는데 예수님 장부에 기록해 놓으셨죠? 기억하십니까?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 내게 이런 것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네요. 내 삶의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네요.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신앙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다가 북한에서 독방에 갇혀 있었던 목사님 아시죠? 네, 임현수 목사님. 그분이 그 동족을 위해 했던 선한 일 엄청 많습니다. 아마 상상을 초월할걸요. 제가 알기로 수백만 수천만 달러를 고아들을 하고 여러 가난한 동족을 위해 사용했거든요.
펀드를 다 모아가지고 한 20년을 다니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2년 반 전에 잡혔습니다. 잡아가지고 사형 선고 내렸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경고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분 마음속에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설마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잡혀가지고 처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 다음 재판에서 종신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가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랍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동족을 돕기 위해 다니면서 이제 갔다 오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금수산의 태양궁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김일성 시체를 모셔놓고 경배하고 엄청난 재산을 이제 예산을 몰아넣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분이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북한에서 지난 5년 10년간의 설교를 다 검색을 해가지고 그걸 찾아낸 겁니다. 존엄을 건드렸다는 이유입니다. 존엄을. 저도 잘못하면 끌려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북한이 어떤 체제로 움직여지고 있는지 책들을 계속 보다 보니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을 그런 일이 되는구나. 뭐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감옥에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하루 매일 땅 하나 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지내왔는데 2주 전이죠. 석방이 됐습니다. 캐나다 수상이 특사를 보내가지고 수상 전용 비행기 2대 보내고 특사 보내고 해서 어떻게 잘 해결이 돼서 어제까지 독방에 있다가 그 다음날 도쿄의 호텔방에 있게 되는, 석방되기 3시간 전까지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석방이 돼서 캐나다 가족의 품으로 또 교회로 안전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던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정말 엄청난 평안이 자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두렵다가도 금방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고 하면서 결국 본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이것을 그 감옥에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는 것, 우리의 마음에 이런 거룩하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이 생기는 것, 이거 다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 전환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감동하게 되고 감사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13절에 보시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 전환을 하는가 하면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방향 전환입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위해 살아야겠다. 누구나 우리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데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내 몸 건강하고 우리 가족 그냥 평안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니구나. 이거는 세상 누구도 가지고 있는 소망이구나. 예수 안 믿어도 가족 잘 되기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삶의 전환이 생기는데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자신의 삶을 초계같이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한결같이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 살도록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계획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 삶의 분명한 목적 전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말하기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마음을 보통 동양에서는 심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양에서는 두뇌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트와 마인드를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할 때 마인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신, 생각. 무슨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과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살아가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은 주님, 저도 예수님 생각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정신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런 정신을 좀 주십시오. 그런 거룩한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렇게 살면 어떻겠니? 저렇게 살면 어떻겠니? 이런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떠오를 때 그 소원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라.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우리 선배들 중에 참 엄청난 도전을 받는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8세 때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세 초반까지 70개의 결심문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살고 싶습니다라는 결심문 중에 51번째 결심문이 뭐냐면요, 임종의 순간에 비추어 본 삶의 자세 해서 죽을 때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자. 내가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부터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써놓은 70개의 결심문은 결국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높은 이상적인 목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룩한 소망과 열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위대한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예수 닮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의 사람 되지 않기 원하고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